자,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이 사람들의 아마 대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질문한 목적은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가 어디인가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든 일들을 중단시키는 일이었죠. 모든 권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권위, 이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노력, 그들이 결정한 것, 그것으로 사람들의 인지도를 확보하고 지지를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그들의 권위를 쌓아온, 어떤 사람은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권위를 세워 온 것이죠.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고, 지금 현재 그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지지 기반을 뒤흔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로부터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것, 이거 자체가 그들에게는 도전거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중단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사람들이 랍비가 되고, 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이 정한 질서에 굴복하는지 아니면 그들의 권위를 타고 만약에 일하셨다면 도전거리도 없었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 또는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야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은 함정에 걸려드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그 질문에 제일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변호해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야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갑론을박을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한때 이들은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온 그 표적 이런 것들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지금 백성들을 가르친다면 이적이나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그들 눈앞에서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았지만 우수한 이적과 표적으로 하늘로부터 온 분이심을 이미 증명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늘로부터 온 일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질문들 그리고 대립들이 결국에는 변하고 싶지 않고 움직이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던 길로 계속 가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는가 하면 질문 속에 나는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항변을 담고 있는 지금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의 근간은 우리가 결정한 사항, 우리가 원하는 이 통로, 이 통로를 통해서만 백성들이 움직이고 예수님도 그 통로 안에서만 역사해 주시기를 이게 그들의 기대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을 인정도 지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역할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메시지들이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해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진리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런 것들을 해내는 그것을 하라고 그들에게 권위가 주어진 것이고 그들의 위치는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 위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그들이 모른다라고 대답한 것은 그들의 지위 자체를 스스로 그냥 부정하는 것이죠. 모른다. 책임 회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 하늘로부터 왔다. 둘 중에 하나를 대답했어야 했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 가야 하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거했습니다. 더 의심의 여지도 없이 한 중간쯤 선 그런 언어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명백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 모든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증거한 증거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 그걸 신뢰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명료한 해석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죠. 오늘도 이 주석에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견해들을 읽었는데 이 지혜라는 것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로 주류의 의견들은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항상 그 반론, 이견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견들이 결국에는 전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본질에서 이탈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이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쏟을 수는 있지만 결국 모든 비유들을 설명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의지를 파악하는 것
이게 비유를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례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시고 결국 그들이 겉으로는 그리고 선제적으로는 종교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 거역한 아들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다. 이게 최종적인 그들의 모습인 것을 고발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입으로는 가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되어진, 그러면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를 기대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종교적인 그 정보들,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정하거든요. 내가 그래도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여기에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모든 것을 판단할 만한 그리고 최종적 권위가 그들에게 있다고 스스로 믿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를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긍정적 존재로, 이건 의심할 필요도 없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그 읽는 성경의 가장 선한 사람 그 위치에 두는 것이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다윗의 위치에 또는 야곱의 위치에, 이삭의 위치에, 요셉의 위치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동화책 읽을 때도 어린 아이들이 그 동화책의 주인이 자신인 양 이입해서 말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잖아요. 성경책을 읽을 때도 자기가 그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그 위에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읽어나가는, 이게 사실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그를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 의심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들의 자리는 그냥 그러한 자리로, 그래서 그들의 내적 확신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눈치나 살피는, 여기 백성들은 자기를 쳐다보고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자기를 지지할 사람을 끌어모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죠.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기 위해서, 그래야 자기가 옳다함을 인정받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 진리다, 가장 정의롭다 이런 것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는 것인데,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가 이 진리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다수결이죠. 다수결. 이 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같이
사람들의 눈을 살피는, 어떻게든지 그들의 지지 바깥으로 나가지를 말아야 되겠다.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사람이죠. 주님이 기대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욕 안 먹고 손가락질 안 당하고 비난받지 않는 것. 주의 종도 첫 출발할 때가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끝에 과연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배척을 받을 건가,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 끝까지 완주하기는 힘든 사람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면 완주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 이 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세리와 창녀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지지를 월등히 많이 받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 최후의 평가는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었겠죠. 사실은 분노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 사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이 메시지를 선포한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 건가, 그것에 골몰했습니다. 결국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슷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극명한 반대 방향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둘 중에 하나밖에는 결정할 수 없는, 출발은 비슷하고 가는 길도 비슷하고 나타나는 모양도 비슷한데 하나님이 비슷한 상태로 계속 가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얼마 전에 청년을 상담한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결국 본인이 한 행동과 그리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길이, 그래도 나는 누가 뭐래도 주의 길을 가고 있다고 믿고 싶은데 결국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 그럼 결국 그런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 열매가 그를 스스로 증거하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오히려 위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좀 의심할 필요가 있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출처가 혹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나는 이때까지 좀 내 스스로 평가하기에 그래도 괜찮은 길을 걸어왔어 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오늘 주님이 나를 지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계신가? 주님의 지진이 있는가? 우리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자동적으로 그래도 내가 둘째 아들이겠지. 그리고 더 근접해 있겠지. 그래도 최소한 내가 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장로 이 자리에 있지는 않겠지.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이렇게 대면할수록 이게 뚜렷이 나누어져서 양갈래로 나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 안에 둘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하고 야곱과 사기꾼 라반이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합니다. 모세와 바로가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하고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희락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세우지 못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근거 없는 자기 확신 속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지지와 우리 스스로 자유로 만들어낸 확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결정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게 우리가 주님의 지지와 주님의 인정을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확신과 사람들의 지지 속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 안목을 더 열어주십시오. 주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변질되기 쉬운 자들입니다. 올바로 가다가도 좌우로 기울어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의모인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멈춰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삼켜지는 개구리같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서서히 쇠락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분투하는 마음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다시 열렬함을 회복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